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여야겠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참 흉흉한 소식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곧 죽게 되니까요.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이고 안 좋은 소식이고 아주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따뜻한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죠. 험악하고 흉하고 흉흉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세상 곳곳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3절과 9절 사이의 사건이에요. 이제 여기 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역시도 낙심하고 참 마음이 무거웠을 터인데 이 여인으로 인해 많은 위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여자, 이제 마리아로 불리는 여자죠.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하는 것처럼 옥합을 깨트려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순전한 나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어 그 발까지 씻기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죽음, 억울한 죽음이고 또 억울한 죽음이긴 하지만 구약 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언된 죽음이며 동시에 온 인류에게 생명을 베풀게 되는 위대한 죽음이죠. 그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위대한 헌신과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행위를 폄훼합니다. 4절이죠.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서로 대화를 한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주동자 가운데 하나가 가롯 유다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가롯 유다라고 이름을 분명히 명기하기도 합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회계입니다. 돈 맡은 사람이에요. 돈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수님이 설교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칠 때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헌금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꽤 많은 돈을
관리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연이어지는 그에 대한 설명 가운데 그는 돈꾀를 맡았고 돈을 좋아하던 자다. 그리고 실제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 아닙니까? 돈 조금에 눈이 먼 자였죠. 자, 어쨌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요. 4절에 화를 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뭐 제가 말씀 뭐 과거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일치 삭시기 때문에 300일이라는 값이니 1년치 연봉이에요. 당시는 기름 짜는 기술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이 해외 수입된 이 향유 옥합은 우리 1년치 연봉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4절에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은 이 여인의 행위가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의 소비가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4절에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비록 300데나리온 몇 천만 원의 값이긴 하지만 진짜 이 여인의 소비가 허비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을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소비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 허비한다, 낭비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꽤 많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을 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평가하려는 사람들, 가족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친구와 사회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야, 왜 교회에다 그렇게 많은 걸 쓸데없이 갖다 바치냐? 너 왜 주일날 그렇게 시간 다 낭비하고 너 왜 돈을 거기다 낭비하느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소비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비를 기억하셔요. 잘못된 데 쓴 소비도 기억하시고요, 좋은 일에 쓴, 특별히 주님을 위해 소비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10분의 1이죠. 창고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하늘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우리의 소비를 한다면, 하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소비를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도 읽어볼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열매로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소비, 하나님을 위한 소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신다 말씀해요. 저는 저희 아내와 저희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아내와 함께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11조 얘기가 나왔는데 11조 드리지 않고 너 복 받을 수 없어. 이 얘기를 저희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11조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시켜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아르바이트 한 것 반드시 11조 시키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월급 좀 받습니다. 월급 받는 거, 지금까지 월급 받은 거 빠지지 않고 11조 시킵니다. 그리고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인생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줄 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 오늘 본문이죠,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허비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소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인생에 복을 주시죠.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실제로 몇 천 년이 지나고 난다. 200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여인의 이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복된 소비였죠. 자, 한 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요,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4절에 말한 것처럼 허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괴롭게 하였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괴롭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5절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근데 요거는 다른 복음서에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룟 유다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돈기에서 조금씩 빼냈던 사람이에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 팔아서 돈 챙겼던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그가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정말 300데나리온의 헌금을 받았을 때, 가졌을 때, 자기가 그 돈을 가졌을 때에 그 돈을 가지고 진짜 다 좋은 일에 썼을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끝에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책망하는 이야기를 여자가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복음서에 이 기록한 마가도 알고 있었던 걸로 보면 그 주변에 그 사건이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수군 대는 소리. 아유, 저거 아깝다. 저거 지금 허비하는 거다. 낭비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여인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조로 말했다는 거예요. 5절에요. 책망하는 조로. 그 여인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6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이야기를, 수군대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괴로웠겠죠.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인간들의 평가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의 관점은 다르죠. 6절 끝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며 좋은 일로 평가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그 여인에 대한 책망의 평가이며, 예수님의 평가는 그 여인에 대해서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려 하지 않고, 우리는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평가를 따르거나 또는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평가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3절에 4절에 5절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지만 그건 사람의 평가일 뿐이고, 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이라 평가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평가하는지, 우리는 지금도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뉴스를 통해 평가를 듣고요, 사람들의 사회학자와 또 법학자와 또 아니면 교육자와 상담가의 평가를 들으면서 그 평가에 대해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봅니까? 중심을 본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왜 사람들은 외모를 볼까? 왜 그것으로 평가할까? 그럴 게 아니고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짐작할 뿐이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짐작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중심을 보시죠. 온전한 평가, 완전한 평가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평가를 따르겠냐는 거죠. 사람의 평가를 따라 어쩌면 아까 5절과 4절과 5절이었죠. 왜 허비하는가? 저거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의 평가였죠.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혹했을 겁니다. 그래, 맞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사람의 평가를 듣고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유한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하고 중심을 보는 평가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을 어떻게 하실까? 성경을 찾으며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침이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여러 책들 또 핸드폰에 뭔가 입력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평가와 의견들 많아요. 텔레비를 틀면 하루 종일 뉴스를 하는데 뉴스 속에 이런저런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평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 인간들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아마 뉴스 하루 종일 뉴스 가운데 이런저런 평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제 5시까지인가요? 헌재 안에 들어가서 직접 생방송을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4,800대 1 이렇다고 합니다. 그걸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헌재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판결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직접 못 본다 하더라도 오늘 11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들의 평가를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생각에 갇혀 있어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수적 관점에서 보려고 할 거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관점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평가를 참지 못해서 또 길거리로 막 나가겠죠. 또 경찰들은 또 이걸 완전히 못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한남동과 또 그 일대를 다 막겠다 어디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미 유한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본 대로 보려고 해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와 상관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여인은 좋은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여인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걸 깨뜨릴 정도면 꽤 부자였던 건 맞겠지만 그러나 오늘 8절을 보면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힘을 다했다라는 걸 볼 때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 오늘 보면 찾지는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두 렙돈 드리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저거 두 렙돈은 그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습니다. 우리로 치면 50원짜리 요즘에 없죠. 뭐 10원, 100원, 50원 요 정도인 거예요. 그거 두 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어때요? 저 사람 저거 준비 안 했구만. 예, 너무 작구만. 이렇게 평가했겠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아니죠. 여러분, 내 눈으로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따르지 말고 성경 속의 하나님의 평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어떻게 연합하고 사랑할 것인가. 글쎄요, 이 말도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 좌우를 떠나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의 삶도 내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